여러분들은 건물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마도 아름다운 외벽과 넓은 창문, 또 화려한 조명, 잘 꾸며진 내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카페를 갔는데요. 외부는 굉장히 고전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쁘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지탱하고 그것을 이제 세워주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든 벽 안에 감추어진 기둥과 철근 그리고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기초가 그 건물을 지탱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벽이 아름답고 창문이 넓고 내부가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기초와 기둥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어떤 자녀와 가족 아니면 사람 또 많은 경험과 지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안심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면 괜찮다. 통장에 잔액이 있으니까 좋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건강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물질이 줄어들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 가운데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죠. 야, 그러면 너를 지금까지 붙들어 준 것이 뭐냐? 너는 나를 의지한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허락된 선물들을 의지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좌절한다면 사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가 어떤 책이고 또한 이사야 3장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그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 왕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가 있었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나름대로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 시대에는 국가가 이제 비교적 강성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 풍요와 안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는 정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렸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과 군사력과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들이 아주 그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면서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사야서는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동맹이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2장 2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3장 1절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장 22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숨을 쉬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일의 권력을 보장하진 않아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지만 내일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은 어디 있냐면 코에 있겠죠. 호흡이 멈추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재산과 명예와 지식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유한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양식과 물을 의지했죠.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지도자와 제도와 재물을 의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걸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청지기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사용하도록 하였더니 그 청지기가 그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걷어가시죠.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것은 원래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나보다 더 의지하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기뻐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손에 들려있는 거짓 지팡이를 꺾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어지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며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린 때로는 이런 것들에 혼돈을 많이 오는데 3장 1절을 다시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용사와 전사, 강대 국가의 동맹을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립적인 개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군대와 권세보다 크신 분, 모든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전사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군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팡이가 무너지도록 단순히 방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겠다. 특히 1절에 보면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표현에는요, 이 마슈엔과 마슈에나라는 서로 비슷한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와 버팀대, 그 삶을 유지해주는 공급과 자원을 의미해요. 비슷한 남성형과 여성형의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들어준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종류의 버팀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거두시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양식과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조차도 하나님의 공급과 허락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이나 물이나 아니면 돈이나 어떤 그런 건강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밥이 우리를 살리는 건가요? 건강이 우리를 살리는 건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에게 뭔가를 잠깐 허락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근데 너무나도 개별적인 걸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어떤 관계를 주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떡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건강은 필요하죠. 건강하고 다 좋아요. 물질도 있으면 좋죠. 직장도 있어야겠죠. 가족도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필요해요. 좋은 지도자와 안정된 사회 질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적인 것들만. 그러나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도 은혜이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기술자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함부로 여길 수는 없겠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선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떤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건강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건강을 주신 거예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건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 지팡이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흔들 때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이 흔들릴 때까지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을 의지하면요, 건강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원망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내가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보기 쉬운 반증은 내가 어디에 흔들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흔들어 보면 물질로 흔들리면 그때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던 반증이죠. 건강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건강을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딱 이렇게 흔들려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때로는 하다가 이제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다 그냥 이렇게 다 뺏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그런 지팡이, 그냥 건강이라는 지팡이, 아니면 그런 어떤 관계라는 지팡이, 어떤 사람이라는 지팡이, 돈이라는 지팡이, 이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고난 당할 때 그래요? 고난 중에도 뭘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통로 가운데 나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고난은 바울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분 하나님 맞습니까? 건강도 하나님 건 맞습니까? 물질과 자녀와 직장과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욥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만 바라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 이게 우리가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선물만 그냥 어떻게 올까? 그건 너무 그죠? 우리가 속보이는 거잖아요. 선물만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며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 잠시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팡이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와 경제의 실패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정치와 경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정치 잘못한 거 아니야? 경제 문제 아니야? 제도가 문제 아니야? 지도자 문제 아니야?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가 무너지는 원인을 더 깊은 곳에 찾고 있어요. 이사야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왜 멸망했습니까? 양식 때문에요? 군사력 때문에요? 지도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특징. 그러니까 공동체를 제가 보면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또 긍정의 메시지가 있고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불평, 원망,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적인 경험적인 특징이에요. 회사들도 보세요. 회사들 보면요, 맨날 망한다 하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회사 중에서도요, 정말 잘 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언어들이 달라요. 제가 어떤 그런 이 잘 되는 회사들의 어떤 그런 법칙들을 보니까요, 거기에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얘기하기를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니까 그 사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밖에서는 약한 사람을 짓밟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상에서는 탐욕과 불을 따랐던 사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회가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장 8절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인가로 곰게 살펴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서는 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만 사회 나가서 엉망사는 거를 모른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괜찮고 그냥 그럴싸하게 살면 된다. 그냥 성전에서는 그냥 괜찮게 내가 어떤 직분자니까 아니면 내가 목회자니까 그냥 괜찮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두 보고 계십니다. 성전에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삶의 불의가 자동으로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 보면 일주일 동안 죄 막 짓고 그러다 주일날 와서 그냥 한 번 회개하면 딱 땡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어떤 말 하는지, 직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특히 사회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쯤 오겠다라는 걸 대충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영역에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면요, 이게 오래 참는 분이시거든요. 참으세요. 참는데 참는 중에 어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가만 안 둬도 있잖아요. 그냥 키우다 보면 이제 참다 너 일로 와봐라. 너 그날 죽는 날이잖아요. 그날 있잖아요. 그날 딱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있어요. 하나님 그날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오래 참아요. 참으시고 그럴 때 있다고.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규정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갑이 되려고 그러죠. 짓밟으려고. 어떻게든 그냥. 이게 우리들의 특징들이에요. 인간들 특징. 그러니까 어쨌든 갑이 돼서 그냥 짓밟고 보면 옛날에 그런 코미디도 있었는데 막 내가 어떤 가게 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막 가게 사장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꽁트가 바뀌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뭘 주문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소비자가 그걸 어떤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도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갑이 되기를 원해요. 갑이 돼서 사실은 뭐 해야 돼? 왜 우리 갑이 돼야 되는 거야? 가서 연약한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갑이 되면 그냥 횡포하는 거죠. 이게 사실 사회를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사회가 바로 서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사회가 망해갈수록 뭐냐면 이 약자들을 못 참아내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는 이거를 하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사야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소돔과 같이 공포하고 숨기지 아니함이니. 죄를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콕콕 그냥 콕콕 찌르면서 금요일에는 이제 서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서원한 것을 지켜라. 주님이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살짝. 근데 아무리 찔러도 이렇게 얘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서원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세요.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적어도 부끄러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정당화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 우리 시대상이 떠올랐어요. 저는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랑하는 시대. 그럼 그 시대가 언제냐면요. 보면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 죽이잖아요. 근데 자랑하잖아요. 내가 죽였다고. 똑같은 시대인 거예요.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 참으세요. 죄가 없는 사회나 뭐 완전한 공동체는 없죠. 그러나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약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요. 거짓말과 탐욕과 음란과 폭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죄가 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타락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 보면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리고 3장 15절이 무섭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아멘. 어찌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가신 거예요. 너 이제 마지막 기회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너 오히려 백성을 짓밟니? 포악하게 구니?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보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회와 나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힘과 숫자와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보다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품기보다 판단하고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교회 안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주어진 사회와 주어진 각각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주어진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약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짓밟고 있는가? 나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는가? 공동체 회복은 정치적인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사야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이 어떤 이런 직종들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종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굵직굵직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목록을 보면은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또 좀 이렇게 뭐 복수자, 장로, 뭐 이렇게 다 모두 전부 다 보내면 어떤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군사와 정치와 사법과 종교와 행정과 기술의 전체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지도력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의 어떤 권력을 잡은 자들을 내가 다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이사야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 아이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대요. 그 보면 이제 다 완전히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다 무너뜨리고 그냥 나이는 들었지만 행동이 미숙한 자, 뭐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책임질 줄 모르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도자에게 필요한 인격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권한은 있지만 절제가 없는 사람들, 자리는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사야 3장 5절 어떤 것이 되냐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뭔가 보면
지도자를 엉망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가 엉망인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공포죠, 공포.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6절과 7절에는 유다 사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어라. 지도자가 되려면 원래 어떤 그런 평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평가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경륜이 있어야 돼요. 정의로우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겉옷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 사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다 사라지고만 아주 저주의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사야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를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고치자라는 말은 상처를 싸매는 사람, 무너진 것을 봉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 1장 6절에 보니까 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망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 공동체가 상처 입은 한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그런 이사야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원래는 어떤 상처를 싸매고 어떤 그 낮은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 완전히 무너진 시대, 엉망의 시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 상처 입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싸매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두드러지게 이사야 선지자가 드러내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진정으로 싸매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진정한 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참된 피로자, 지도자는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어. 정말 우리 보면 뭐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에게 실망 안 하면 좋겠는데 실망할 때 있잖아요. 왜 실망을 받게 되냐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결국 참된 지도자는, 참된 리더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싸맬 사람이 없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친히 담당하시는 참된 치료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상처가 치료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장 10절과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유다 전체가 흔들렸어요. 양식과 물이 사라져요. 모든 지도자가 제거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가 무너졌다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악하다고, 야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뭐 다 그런데 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도. 세상이 뭐라 하든, 지도자가 다 무너져서 엉망이든, 사회에 악이 판을 치고 있든, 뭐 한국교회가 어쩌고 뭐 어떠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라. 의인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읽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과 눈물과 순종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누군가에게 너무 큰 관심 가지고 해봤자 뭐냐면 지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너나 잘해라. 그죠? 이게 우리가 주신 굉장히 좋은 메시지. 주님 말씀하신 너나 잘해라. 누구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게 우리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나 잘해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잘해라. 나 잘해. 나만 잘하면 된다.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뭐라고 했어요? 더 의인답게 사셔야 돼요. 사회가 더 문제면 의인답게 사셔야 돼요. 교회가 엉망이면 더 교회 안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우리 입에 다른 사람 이야기 올리지 마십시오. 그걸로 우리에게 의익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과 눈물과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줄어들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100% 실패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세우지 못한 것이고 징검다리 역할을 못한 거죠. 100% 한국교회는 분명히 거의 소멸 단계로 아마 이제 뭐 곧 접어들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저지른 과오들이고 우리가 드러냈던 죄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계기가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냥 지금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미 그걸 다 설명을 드렸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제가 한 2, 3주 동안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아주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지. 분명히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결국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우리가 돼서 주님께 다음 세대를 인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음 세대 가다가 우리가 징검다리를 다 빼버린 거야. 주님께 징검다리를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징검다리를 안 놓으니까 결국에는 다 물에 빠지고 다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 현재 한국의 대학교의 그 믿음의 세대의 그 평균을 보면요, 이미 이건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나왔던 통계예요. 이미 그 미전도 종족 그 어떤 전도 국가보다 적다. 이미
이미 적다는 거예요. 인구 분포수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 뭐 대단한 거 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교회들. 근데 외국 가보세요. 외국 가보시면 이제 이번에 종교교 탐방도 가겠지만 외국 가면은 그 큰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의리아리하게 양식들을 다 짓고 다 했지만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결국은 그 결과를 초래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교회에 딱 봤더니 진짜 한 80대만 10명 딱 남아있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도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3장 11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않죠.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까지는 그러진 않습니다. 당장은 의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눈물과 순종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 소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말씀 묵상을 한 7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또 교리를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그런 때가 오겠다. 언젠가 조금 얼마 머지 않아서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가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사회가 다 무너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어떻게 되시냐면은 그때도 여러분들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때도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 믿음과 눈물과 순종을 잊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이사야처럼 사셔야 돼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도 저 사람이 구루터기구나. 다 잘려나갔어도 저 사람 보니까 구루터기구나. 하나님의 새싹이 돋게 되는 그때가 있겠구나.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믿음이고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겉보기에 괜찮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싸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